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온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그 일로 인하여 헤롯 왕을 비난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 줄도 알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고 선포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서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아인 줄 몰라서 메시아인 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구세주,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며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의를 행하다가 지금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고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 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내가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분이었다면 내가 지금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면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강하게 해주면서 왜 로마 정부의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은 해방시켜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면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나는 왜 돌봐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찾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왜 건져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 때문만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내가 선포했던 메시아냐?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당신은 빨리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일만 생기고 어려움만 더해져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몸도 건강해진다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이런 회의감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랑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니 내가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은 가져보지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어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통이든지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회의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만, 오늘 우리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회의감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회의감은 그냥 회의감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본문 3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다른 사람은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전하며 기다렸던 분이 아니라면 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세례 요한에게 죽습니다. 우리가 순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하나님한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서바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어요. 80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잖아요. 80년도에 태어나셔서 165년 86세로 로마 황제의 박해로 순교하셨습니다. 서바나 지역의 총독이 수많은 군정들을 불러 모아놓고 폴리캅 감독을 향하여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회유합니다. 폴리캅 감독은 예수님을 욕하고 부정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 감독은 하는 말이 86년 동안이나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으셨고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하고 결국 화형에 처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폴리캅 감독이 서바나 지역의 총독 말대로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폴리캅 감독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고통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고통도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잠언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비뚤어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절대로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그 아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총으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잘 극복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회의감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지 않았나. 어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아닌 원망도 하지 않았었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꿈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숙 집사님 작정기도 18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삶 속에 큰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함이 더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